주일을 맞이해서 이 교인들이 다 시골 간 거 아닌가 했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일부 예배는 오히려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형적인 중형에서 조금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1부, 2부에 한 480명 정도 성찬식을 하고 갔어요.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2017년도 우리가 하반기 성례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보통 목회자들, 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공부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느 때 보면 참 알 것도 같고 이게 모를 것도 같고, 왜냐하면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존재한 어떤 하나님의 존재론,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쉬우면서 사실은 또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압니다만 성경에 다 하나님이죠. 어떤 때는 엘로힘 하나님, 어느 때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야만이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딱 가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 창조론이 나오거든요.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저 수많은 은하계, 그와 더불어서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생물과 짐승과 많은 물고기, 그리고 채소와 과일나무 등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김 목사가 오늘 읽은 본문과 창세기 1장을 연관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미리 아신 자들을 정했는가? 여러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떤 때는 예정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작정하심, 그리고 다른 말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계획하심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했다, 정했다라고는 시간이 나오는데, 그러면 언제 정했다는 말인가? 언제 미리 아신 자,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 작정한 사람을 언제부터 정했는가? 그게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다. 저기 본문이 나오네요, 스크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기 시간이 나오는데 언제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 이성을 가지고, 합리를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전에,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정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어렵지요. 자, 제가 쉽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사람들, 그러니까 삼위일체로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닮을 사람들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 이걸 갖다가 제가 계획이라는 말도 쓰고 설계했다 이런 용어를 써요. 성경에는 설계했다 그런 말 안 나와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고 시간과 역사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 설계하심, 예정하심이 먼저고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설계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삼위일체 교리 설교를 할 때는 그냥 설교하고 예화를 잘 안 듣습니다. 예화를 잘못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론, 하나님의 창조론과 구원론은 조금 설명이 가능해요, 예화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지금 우리가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죠.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제2선교관도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건축한 게 본관, 제2선교관 교육관을 우리 장로님들이 건축위원장이 되시고, 자,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설계사에게 뭘 부탁합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물을 설계하도록, 그리고 도면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좀 반응 좀 보여줘요, 여러분. 예. 그래서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가 도면이 딱 나오면은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설계 도면을 보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가요. 얼마나 꼼꼼하냐면은 이 건물의 이 부분은 철근을 몇 미리로 한다, 뭔 어떻게 한다, 이 내용이 전부 다 설계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설계에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 건물 건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게 먼저가 아니고 창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주와 만물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인간 가운데 미리 아신 자들을 정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나가야만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인간의 구원을 설교할 때 언제나 순서가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한 번 더 공부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우주와 만물과 은하계와 이 땅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 이전에 누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너무 기뻐요. 아멘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알고 이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예정론을 이야기를 해야지, 인간론부터 공부를 해가면은 나중에 이게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기 전부터 어디에 계시냐?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세계에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물리적 세계, 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했냐? 그걸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주와 만물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신학적 용어입니다. 초월적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목사님, 그게 어디 나옵니까? 정답은 언제나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소는 어디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세계에 존재하신 하나님. 똑같은 말이 느헤미야 9장 5절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은하계는요, 도대체 몇 개 있는지 잘 모릅니다, 과학자들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장엄해요.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와 지구를 초월해서 존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존재, 영이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모든 보이는 창조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오늘
2부 때는 학생들이 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데, 금년이 몇 년도지요? 2017년도지요. 주전과 주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 그 다음에 연도, 월, 일, 시간, 분과 초, 이걸 다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역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은 본래 존재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창조된 것입니까? 자, 여기는 창조에 한 표를 던졌는데, 여러분들은 참 어려운 것 같지요? 자, 우리가 연, 월, 초, 분, 초, 시간, 여러분 그냥 존재했던 것일까? 아니면 창조된 것일까? 지금 창조론 공부하니까 창조 그러면 맞아. 잘 찍어야 돼요, 여러분요. 잘 찍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시간을 일컬어서 직선적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직선적 시간을 강조하냐면, 우리 주변에 힌두교와 불교인들은 직선적 시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윤회적 시간, 시간이 어떻게 된다? 돌고 돈다. 돌고 돈다. 그래서 윤회적 시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윤회적 시간이 없습니다. 직선적 시간이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 시간과 역사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시작점이 있어요. 출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동시에 직선적 시간 속에 있는 우주와 만물과 역사는 끝나는 점이 있습니다. 종말점이 있어요. 끝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을 하면 창조된 우주와 만물과 시간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창조된 나라를 보니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바다는 없어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새 창조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와 시간과 역사는 출발점,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다. 끝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이제 부르고 계셔요.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잖아요. 창세 전에 예정한 사람들, 작정한 사람들, 이 불러야죠. 이제는 인간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불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 부르냐?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부릅니다. 불러요. 에녹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요. 여러분, 어느 때는 다윗을 또 불렀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을 부르고 루터와 칼빈을 부르고 주기철 목사님을 부르고, 이제는 누구를 불렀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불렀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시대 속에서 부를 겁니다. 누구를 부를지 몰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성일 선교사를 필리핀 민다나오에 파송했잖아요. 그 예배당에 처음 온 사람들은요, 아니 이 교회에 오니까 뭔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그런데 기도할 만한 이유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파송했어요. 그것도 민다나오 섬 다바오에다가. 여기는 무슬림 반군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물론 다바오시는 괜찮죠. 그래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성일 선교사를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시에 파송한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거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누가 부른다? 성령께서 부르는 거예요. 복음은 누가 전해요? 전성일 목사님이, 사역자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 작정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미자 선교사를 협력 선교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어디 가서 사역해요? 아프리카 토고에 가서 사역해요. 여러분, 아프리카 토고에 가서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분명히 토고 그 동네에도 있을 거예요.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석간중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과 석관동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고향에 살고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복음화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저 영국의 웨일즈에 사는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7살에 어디 와냐면 대동강에 와요. 복음을 전하도록 성경책을 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신앙생활했던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제가 사진을 딱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을 보여드리려고. 자, 한번 보지요. 토마스 선교사 정말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가면은요, 참 안타까워요. 교인이 없어. 그 다음 사진을요. 자, 그 다음 사진을 그 교회 내부입니다. 지금은 어른들이 한 20명 정도 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게 토마스 선교사 그림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묘지. 대부분 유럽 교회는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 마당은 다 묘지입니다. 가급적이면 교회 마당에 묻히기를 원해요. 왜요? 부활신앙이 있거든요. 부활신앙이. 이게 그들의 어떤 신앙관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 앞에 누가 딱 서 있나요? 잘생겼죠, 보면. 그냥 웃어주면 되고. 제가 그 앞에 사진 찍으러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우리 부부가 있고 한국 남자가 있는데 그분이 저 하노박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한국 사람이. 왜요? 웨일즈 교단에서는 담임 목사를 파송을 못합니다. 왜요? 헌금이 없어. 사례비를 못 줘.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송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가 믿음 생활하고 파송한 교회를 우리 한국의 목사가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노박 교회는 영국의 이제 웨일즈에 있어요. 웨일즈. 영국에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가 있는데 웨일즈는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기성용 알아요? 몰라요? 알죠? 스완지 팀에 있는데 스완지가 웨일즈에 있습니다. 웨일즈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시골 깡촌에 있느냐면은 전 이 교회를 찾아가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선교사 하면은 500명,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한두 명 파송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교회는요, 정말 작은 교회예요. 몇 사람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아니,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웨일즈나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정신대로 하면 우리 교회는요, 선교사 20명 파송하고도 남아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이 없다는 거죠, 보면은요. 그 동네도 없는 시골 깡촌에서 복음의 열정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중국을 복음화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을 복음화시켜주세요. 그런 거에 보면은. 그런데 그런 영국이 지금요, 성차별 금지, 동성애 합법화, 동성혼,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도 합법으로 인정하고, 그러고 나 와르락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정치가들의 정치 논리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적 논리는 달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를 대동강까지 거기에서 27살에 순교케 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그곳까지 보내신 겁니다. 그곳까지 부른 거예요. 우리 동네로 파송하고 우리 동네로 부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설득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믿도록. 여러분, 우리 의지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정하신 사람, 작정하신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설득하고 믿도록 반응을 보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도록 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믿음의 반응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무지 안 믿을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져요.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아멘, 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누가 믿게 하면 성령께서 믿도록 반응을 보여주셔요. 아멘, 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듣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로마서 4장 16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은 그 고백과 더불어 아멘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공로가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가 인정할 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은 의롭다고 여김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30절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성경. 자,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무엇 하셨다? 영화롭게. 영화가 어디냐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천당.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 영광의 나라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의 신분, 소속, 주소가 어디냐? 영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맨날 만사형통할까요? 어려움도 있을까요? 어려움 많아요. 죽음의 위기도 있고 환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셔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망과 권세자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못 끊어. 하나님께서 인친 백성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종말의 날들 속에, 말세의 날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죄송합니다만 저와 같은 목회자가 한국 교회에 많이 강조를 못했어요.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왜 우리를 미리 정했다고요? 창세전에 누구를 본받도록?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 아들의 형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본받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뭔 줄 아세요? 누구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 닮아가는 성도가 되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게 뭐냐?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의 설교인 산상교훈 설교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나오는 산상교훈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의지 가지고 잘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된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사랑하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좁은 문으로 가라, 열매 있는 제자가 되라. 이게 바로 예수 닮기예요. 예수 닮기.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님들이 해야 될 궁극의 목적이 뭐냐?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산상교훈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은 뭐냐? 나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나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 언어도 예수 닮기를 원하고 내 성품도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이 고백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간의 이성으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정과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셨고 미리 정한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자꾸만 부르시고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석관중앙교회와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을 주의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긴장감이 없으면 도대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뭐냐 물어보면 복 받으려고. 그게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근본은 또 아니거든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내야 돼요. 예수 믿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